그러면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꼽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찾게 돼요.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속에 이제 확신이 되려면, 믿음이 되려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관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그랬는갑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 논리적인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관적 존재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주관이 뚜렷하고 다 주관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주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주관적인 존재가 되더라. 어렸을 때부터 신뢰관계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를 믿나요? 어머니를 믿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이는 정말 불안할 거야. 배고픈데 엄마가 밥 안 주면 어쩌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울면 엄마는 와서 나를 보살펴준다. 내가 어려울 때 뭐라고 어떤 표시를 하면 엄마는 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착착착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신뢰관계예요. 아, 나는 저분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저분은 나한테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형성이 되면은 신뢰관계가 믿게 되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 신뢰관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게. 아, 그럼 난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이 신뢰 감각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신뢰 감각이 흔들리고 먼저 막 의심부터 하고 그러면은 삶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 감각이 낮으신 분들은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먼저는 신뢰가 있으면 좋은데 신뢰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진리 탐구도 쉬워요.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신뢰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이게 진리야? 아니야? 거짓이야? 하면서 막 헤매다 보면은 뭔가 또 혹하는데 또 꽂히게 되고 그러면은 막 거짓인데도 그걸 또 믿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이. 그래서 신뢰 감각이 부족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리 탐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신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덮어놓고 믿습니다 막 그래요. 주여 안 믿어지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믿어지겠지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그냥 믿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은 봐줄 줄 알고 복 줄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죠?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도 안 해. 믿는데 뭘 믿는다고 그래? 믿습니까? 그럼 누가 물어보, 난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할 용도로 쓰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 예.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면서 왜 다 자꾸 믿는다고 그래?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다. 신뢰 감각이 뛰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신뢰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기초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승리하고 어떤 성공하고 그렇게 돼요. 아주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가 이제 310년 그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상당히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소수에 불과했지만은 그 수가 점점 암암리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도들의 삶이 아주 진지했어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그래서 몰래 예수를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몰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또 전도가 됐어요. 참 특이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려서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유배 생활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부황제가 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이제 사두 정치가 있어가지고 동서로 나뉘어서 동쪽 황제, 서쪽 황제 이렇게 나뉘어서 그것도 이제 또 4개로 또 지역을 나눠서 동쪽 황제가 예를 들어서 부황제를 지명을 해요. 부황제를 지명하면 부황제는 그럼 너는 이쪽을 다스려라. 서쪽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있으면 부황제를 자기가 지명을 해가지고 그럼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돈독해야 되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부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황제가 그럼 내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해요. 아무래도 황제는 그래도 내 딸하고 결혼을 하면은 좀 안심이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그 아내가 헬레나인데 연애 결혼을 했어요. 헬레나하고는. 근데 다시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헬레나를 동쪽 지역에 있는 로마에 남겨두고 세상가를 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아버지랑 떨어져서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롭게 어머니하고만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때라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황제의 아내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콘스탄티누스의 그 아버지는 영국 그 일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영국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영국으로 가서 반란군 쳐부시고 막 이러는 어떤 임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었어요. 핍박하지 않고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원래의 아내였던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암암리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는 황제들도 많아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우대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하고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없이 두 사람이서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하면서 이제 살았을 까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영국에서 죽게 될 때에 아들도 이제 그리 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이 탈출을 감행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어머니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남겨뒀나 어쩌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도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그 부하들이 그 아들을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대장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반란군들이 많았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황제들은 가가지고 그 반란군과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에서 쳐부시고 이기면은 그 황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안 그러면은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반란군이 생겨가지고 전투를 또 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꿈속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환상 속에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를 받아요. 무슨 계시를 받냐면은 이 표식으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표식이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키로라는 건데 이 표식을 병사들의 방패에 붙이고 깃발에다가 새기도록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식이거든요. 이 상징을 새기고 나가서 전투하는데 그 전투에서 이겨요. 계시를 받고 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금지시킵니다. 이제 우리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마라. 사실은 종교의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칙령은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어머니와의 신뢰 관계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까지 되게끔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부활은요, 솔직히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죽어 봐야 내가 부활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논리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에요. 연구를 통해서 부활을 연구하겠어요?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온전히 신뢰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뢰.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믿음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통 이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부활을 믿어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이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그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어떤 혈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되어 내려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뢰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리 탐구가 최우선이다. 진리를 탐구하면은 그 진리가 결국은 무엇을 증명해요? 부활을 증명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욕망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영생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환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냐 하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는 아무래도 영생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에이 한평생 사는 것도 지겨운데 뭐하러 내가 영생을 사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겹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 지겹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이 나를 고달프게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것은 이제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할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발버둥을 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저놈 때문에 망했어. 그건 내가 볼 때 핑계예요. 핑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예도 아닌데 다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거 그냥 주어지나요? 이게 기독교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인권이 있고 인권 보호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둘러보세요.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전파된 곳에 비로소 자유가 이루어져요. 지도를 놓고 보면 다 그게 나와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했을 때의 예술은 의술이라고 그래요. 의술.
왜냐하면 이 의술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짧지만 의술이 그 짧은 인생을 조금 길게 해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말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예술로 이제 표현을 해서, 예술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술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예술이어도 어떤 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지, 그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예술이 예술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감동이 돼야지 그게 예술이지. 그 예술이, 그게 나에게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쓰레기죠, 그냥.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도 예술이잖아요? 그 노래가 나에게 감동이 돼야 예술이지, 듣기 싫어. 그러면 그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예술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쪽쪽쪽 빨면서 위로를 받고,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성에다가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으면서 이 나의 고단한 삶을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지금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예술이지 않나.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술이라는 호수를 통해서 영원한 숨을 잠깐이나마 쉬는 것이 아닐까. 제 해석입니다, 그냥. 오늘 주제가 영혼에 관한 거니까, 영생.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어떤 영원한 삶, 영생과 관련된 결정적인 사건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 우리가 맛보는 예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원한 어떤 갈망에 대한 확실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포칼립시스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다른 단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리스 말인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포칼립시스 하면은 약간 종말? 이런 느낌을 알아요. 종말적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숨겨진 진실이 계시되었다라는 뜻이래요. 숨겨진 진실이 원래 있었는데, 원래 그게 있었는데, 원래 진짜가 있었는데 그 진짜가 결국에는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 밝혀지게 되었다. 계시되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여튼 느낌적으로만 나는 영생하고 싶다.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내게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는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갈망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계시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다. 너무 철학적인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어떤 아포칼립스적인, 우리나라 말이 조금 재밌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무조건 아포칼립시스라고 읽어야 된대요. 근데 너무 불편해. 알파벳을 보니까 아포칼립스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단어를 구글에 쳐놓고 발음해봐라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봐라 아포칼립스다. 근데 아포칼립시스로 쓰고 아포칼립스라고 읽으면 된대요. 영어 발음이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갈망하면서 예술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보장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믿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영생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일을 막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셔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술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술은 부활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술은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 만찬을 맛보지는 못하고 그냥 냄새만 맛보는 수준이 예술이고 부활은 그 만찬을 즐기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에 관한 거니까.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다. 제가 볼 때는 전 인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귀중한 사건이죠. 이게 단지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을 위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대략 4156년 정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4156년.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가 타락하면서 노아의 홍수까지가 1650년, 보수적인 입장에서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 약 한 2500년, 다 합해서 4156년. 그 뒤로 이제 우리가 2000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가 AD와 BC로 나눕니다. AD와 BC로 나눈 이유가 비포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는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사건 전체가 정확하게는 인류에게는 아포칼립스예요. 누구에겐가는 종말이고 누구에겐가는 계시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부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영생을 위한 역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영생만을 위한 역사는 물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그냥 그대로 끝난다면은 무의미하다고 해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희노애락으로 끝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희노애락의 목적도 사실은 영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짧은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삶. 그렇죠? 네. 대충 보내고 뭐 다들 죽을 때 죽고 뭐 그것이 인생은 아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영생이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무조건 나도 부활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네. 영생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순식간에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이어갔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역사 속에 오래전에 일어난 이례적인 어떤 사건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활발하게 이제 전파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도 모두 쉬쉬거리면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괜히 적발되었다가 저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나쁜 일이 자신한테 닥칠까봐 다들 조용히 쉬쉬거리면서.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어떤 소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끼리도 비밀스럽게 놀라면서 소곤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갈릴리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갈릴리로 도망가야지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다들 안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봐라. 여기 내 상처에 너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말이지.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믿게 되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40일간을 보내시죠. 조금 지체가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체를 했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즉시 떠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오순절이 다가오자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다시 집결을 하게 되고 부활한 지 40일이 된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전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당국의 어떤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 나 잡아가려면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는 용기가 이제 생기게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바울이 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이놈들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막 이러다가 그도 성령을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도가 되죠. 그렇게 모진 핍박 가운데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핍박이 이제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80년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 돌려줘라 하면서 재산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로마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화 되죠. 그래서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이제 380년에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그때 당시에 이제 교부로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다 같이 시우스로 끝나시는 분들인데, 황제의 이름은 테오도로 시작을 하고 교부의 이름은 암브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들 시우스로 끝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 교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도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때 당시 유대교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나쁜 짓이에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이 좀 이제 높아지니까 막 회당에 가서 회당을 회파하고 이놈들 말이야, 이 예수님을 죽인 놈들 하면서 빨리 기독교인이 될 것이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네 하면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그건 잘못한 거야! 또 이렇게 된 거야.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래도 내가 황제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세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언론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황제한테 회개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황제인 나도 회개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황제한테. 황제가 교회도 못 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황제가 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고민하다가 성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390년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사건은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사건이다. 그때 이후로 이제 카톨릭이 이제 율법화가 진행이 되면서 절대 권력을 쥐게 돼요. 안 좋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이 약 1000년.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암흑의 시기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대적하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톨릭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또 힘입고 가톨릭이 그 로마 체제를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톨릭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그것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차라리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 어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교회가 절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막 이제 예언되고 그랬던 건데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대 악과 진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 이후로도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항상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네. LGBTQ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전부 어떤 뭐랄까 악과의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저쪽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미국이?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테러 단체들이 정말 오랜 세월 그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면서 자기들과 적대적인 선박들을 막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 선박도 몇 번 피격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깡패짓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그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하면서 깡패 노릇을 하는 자들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들을 이제 부추기면서 돕고 있는 자들이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전쟁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예수를 믿는 어떤 기간은 짧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나 하는 느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정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중국의 중국화가 완전히 돼버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몽골이 쳐들어왔지만은 결국 다 이겨내고 일본이 막 쳐들어왔지만은 그것도 다 이겨내고 심지어는 일제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해방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거저 얻어먹는 해방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도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신다. 오죽 있으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당시에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대한민국은 항상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계적인 이제 추세인데 핍박받고 억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신앙이 아주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활신앙이라는 집회가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돼. 난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하는 믿음이 결국은 부활신앙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할 때에 까짓거 죽지 난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활신앙이 어떤 든든한 뒷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어떤 순환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세상에게 밟힐 때 더 고결해졌어요. 마치 이제 풀무불에 들고 나면서 철이 더 강해지듯이 기독교는 종말을 계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포칼립스적이에요. 종말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위기의 순간은 기독교가 어떤 주도권을 잡았을 때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흥왕할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는 말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또 풍요로울 때도 더 겸손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생각하고 풍요로울 때 더 열심히 살고 그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현재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기억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